다시 한번 이제 한 거 간단히 가니까 왜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좀 기억하시고, 이거 상당히 큰 싸움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21세기는 초대교회 알지 못했죠. 뭐 인간이 어떻고, 뭐 심리가 어떻고, 그때 뭐 인문학이 있었어요. 물론 철학은 굉장히 발달했죠. 뭐 소크라테스가 됐건 오히려 발달됐는데, 인문학이 됐건 뭐 심리학이 됐건 그런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인간이 누구인가, 특별히 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내가 누구를 아는 것은 좀 이기적이고, 그래서 좀 시대도 흐르고 학문도 발달하면서 우리에 대한 지식, 또 치유가 사실은 참 좋은 면도 있겠죠. 치유는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치유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중심화, 모든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보게 만든다는. 사실 치유의 목적이 이걸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하는 과정 속에서 막 치유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뭐 상담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뭐 좋아서 가는 거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많은 그런 치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목해 주죠. 전심을 다해서 한 시간을 뭐 돈 받고 하지만은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받고, 또 그런 과정 때문에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뭐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닌데, 21세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학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 집중하게 만드는, 자기를 모든 중심에 뒀고 내가 희생자다 뭐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사단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만 일어나면서 일어난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덜 소중해지고 우리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예배도 모두 전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편의 중심으로. 요즘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는 데는요, 공산당이에요. 안 갑니다. 왜? 오는 사람들이 1시간 내에 끝나야만이 온다면 겨우 그것도 오고, 이것도 붙잡아 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죠. 그래서 1시간, 하여간 공식 한국교회는 예배 1시간이 1시간 이내로 끝나야만이 세련된 교회, 또 그런 교회만 또 사람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이 됐다. 나는 이게 모든 문제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모든 걸 알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지식이 능통하지만은 뭐가 있으면 하나님과가 관계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벗어나려면은, 치유가 잘못된 치유는 우리 문제만 태아기부터 시작하고 막 조상부터 시작해서 막, 물론 자기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약간 좁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집중. 그래서 내가 하소연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하소연 할 때 왜 기분이 좋냐면 사람들이 집중해 준단 말이에요. 잠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좀 좋은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사람들도 집중받으려고 하는 자기 자아가, 주님이 그렇게 버리라고 했던 자아가 강화되어 버린 거꾸로.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게 진행될 때는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 점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치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치유 프로그램이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 같기도 한데, 유행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하여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치유 프로그램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는. 근데 왜 치유 프로그램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느냐,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바로 이 점.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 이름을 연구해야 된다. 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체험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지식이 체험되어질 때,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 그럼 하나님 이름과 맛보아 아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름이 계시되죠.
엘로힘이 됐건 여호와가 됐건 뭐 하여간 하나님 어떤 모든 하나님 이름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계시받은 자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운 공경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건져주시고 나는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의 목자다. 뭐다.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항상 뭐가 있냐. 그 밑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얽혀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체험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려면은 하나님 체험을 간과할 수 없어요. 체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실 거. 뭐 그것도 나는 부인할 수 없고 뭐 직통 계시가 됐건 뭐 꿈이 됐건 환상이 됐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계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간다. 아예 없단 말은 아니에요. 아예 없단 말은 아닌데 어디 와서 이게 결정적으로 줄어듭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자, 무슨 이걸 일단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는 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나 모든 하여간 하나님 체험을 한마디로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초창기는 계시가 엄청 많죠. 많다가 점점 계시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건 직접적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달리 또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직접적인 만남 체험이 점점 줄어가죠. 줄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어느 시점에 보면 딱 멈춘 건 아니지만은 거의 멈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죠. 이게 결정적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성경에 아주 제대로 잘해서 성경의 완성입니다. 어떤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드러낸 계시책으로 확정되는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1세기에도 구약성경이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어느 때 결정적으로 3, 4기에 가서 이게 성경이 경전 66권이 교회에 의해서 굳어지게 되었부터는 역사만 일어나지만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일단은 멈춥니다. 난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맞지만은 1세기나 2세기 일어났던 그런 농도를 가지고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뭐를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성경에 굳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야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히브리서.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러 부분. 자, 여기서 선지자는 뭐죠? 구약성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여러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이 뭐예요? 여러 모양이 예를 들면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읽읍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보는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모든 것 인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 하나님이 점점 줄여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란 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통로가 되어준다. 하나님 말씀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제자를 통해서 어찌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뭐를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자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다시 계시 목적 감춰진 게 아니라 뭐를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계시의 뭐예요? 그렇죠. 완성이죠.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어디서 왔냐? 이게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다양하게 꿈으로도 환상으로 선지자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지들이 부분적으로 전해지고 알려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런데 성경이 뭐예요? 성경. 예수님 뭐라고 했죠? 성경 곧 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나에서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몇 세기? 나 정확히 기억 안 나면 하여튼 뭐 2세기가 됐건 성경 완성되었을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책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계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차적으로 없죠. 계시하십니다.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합니까? 그러니까 애굽인 무슬림 이슬람 지금도 꿈으로 나타나시죠. 뭐라고 계시합니까? 성경을 읽으라. 내가 곧 구원자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성경 읽어라. 어거스틴 만나서 집어 읽어라. 뭐예요? 성경 읽어라. 전부 계시책인 성경책으로 이끌고 안내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세기나 2세기나 3세기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계시했던 모든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래서 어떤 계시도 없다. 계시를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말한다면 계시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계시를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나 드러나는 사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내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큰 기근이 들겠다. 그것도 하나의 계시인데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을 계시로 본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근본적으로 말하는 계시 차원에서 본다면은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계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기록된 성경 66권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분명해야 돼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사람들. 물론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춘다. 또 뭐 어떤 일일까 하나님이 어떤 큰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거고 또 이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준비하라.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의미의 계시라면 지금도 나는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계시 본래 의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하나님 누군가 알려주시는 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완성됐고 이 모든 것이 뭐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끝이다. 더 이상 계시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계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잘 들읍시다. 하나님 이름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뭐를 계시한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거잖아. 여호와 니시다 이래다 전부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 그들이 만난 이 하나님을 계시받고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사건들을 공부하고 배움으로 거기서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려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체험을 어디서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왜? 모든 체험의 목적,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는 계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예요. 엄청나게 문제.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21세기에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게 직통 계시거든요. 이거 필요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지.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은 이단도 아주 상급 이단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신사도 운동에 빠져들면 안 되느냐? 신사도 운동은 성경을 부인하는 동네.
신비한 걸 주장하기 때문에 신사도가 아니에요. 신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시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수천 년 역사를 베풀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계시를 완성해 놨어. 하나님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질투한 계시를 말한다면은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죽어났거나 좀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더 극성 부립니다. 진리 성경에서 떠나면은 그건 안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앉아요. 말씀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 잘못 들어요. 여러분들 다 이걸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다 아유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들 그냥 체험 가지고 막 성경 위에다 여러분 체험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성경 중요합니다. 나는 말씀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살면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매일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잘나서 지금 돈 벌고 앉아서 밥 먹고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그래서 저도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뭐 원료갈 양식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도 한 달분은 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한 달분은 있대. 한 달 지나면 또 월 안 나오면 빵이고 그렇게 우리 사는데 근데 감사하잖아.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까? 모든 음식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요. 못 입어요. 아무리 산에 진미를 넣고도 여러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니까. 그러니까 체험에 들어가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체험에 들어가요. 이건 보수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이걸 무시하게 되어진다면은 이거는 기독교 전체를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들은 신비한 일을 체험할 할수록 뭐가 몰라?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 그걸 알려면 뭐냐? 이름을 알고 되고 왜 이름을 연구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름을 계시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내셨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알려면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알듯이 우리 하나님 이름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체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 이름이 몇 개입니까? 뭐 성경이 뭐 몇백, 350개다, 뭐 몇 개다 하는데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여호와 이디시가 있고 뭐 이런 이방 신들이 있는데 그거를 유대의 신학자들이 다 짬뽕을 해갖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신학교 가면 별 요상한 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목사들을 들어갔다가 집사들이 나오지 다. 우리 신학교 때 그랬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다양한 분이니까 너무 다양하신 분이니까 우리로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할 수가 없거든. 나 인간은 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래 이 안에 있잖아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연구할 때 하나님 이름을 연구하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면도 있으신 분이었구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은혜받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호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움직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의로움 가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호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부분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불의한 일을 못 참으셔서 우리를 압대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때 나가서 하나님 뭐예요?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바라보시는, 지키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성품, 의로운 성품 보니까 이거 너무 안 돼서 애굽 놈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백성들 핍박하고 막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발동되어져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 그렇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 이 관계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의로움이 하나님 움직이는 근거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있으신 분이죠. 그런 분임을 알 때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짓고 자격이 없고 죽어 마땅한 자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할 수 있죠. 이런 왜 기도 응답이라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뭔가 양심이 가책이 있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 하나님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긴 해도 확신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 왜 그렇지? 뭐 잘못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의의가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나같이 실패한 사람의 기도도 멸시지 않으시는데 하고 우리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 나는 기도할 때 그런 많이 기도하는 나는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호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진짜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를 오해한 거예요. 내가 한 달 더 갖고 장사해서 남길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하지만 한 달란트 내가 해봤자 한 달란트인데 그거 가지고 주인이 뭐 성이나 차겠어? 주인은 오해하잖아요.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뭐라고 했겠어? 똑같은 칭찬을 주지.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주인이 똑같이 칭찬했던 것처럼 너희들 참 수고했다.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네가 충성했지 너무 잘했다 하는 기뻐했을 텐데 그 주인을 몰랐다는 거지. 뭐 달란트 비웃지 않습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 못해. 왜 그래요? 그 자기는 용서하신 분은 모르죠. 자기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주인이 자비하신 가운데 나를 용서해줬다. 이 감격이 있었더라면 100달러를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주인이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감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이해하게 되면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따라서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은 우리 절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닮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원수들에게도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원수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총으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니까 뭐니까 그런 사람 볼 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알지 못해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냥 옆에 사람 좀만 잘못해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나도 그랬을 과거에. 그럼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되었으면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것은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면은 우리 변화가 와요. 율법은 율법 먼저 오면 안 돼요.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은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하지 못해요. 일만 달라도 정말 내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실로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감격스럽다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그런 사람 비판 판단하겠어? 안 하죠. 집안에서 남편에게 막 대들고 아내를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내 공로다. 나는 다른 사람 달라. 다른 사람 비해서 뭔가를 내가 구원받기 노력해서 무의식 속에 이 생각이 있으니까 뭐가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 체험하고 할 말을 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행위는요, 행위 중요하지만 행위를 가르치면은 교회는 안 돼요. 행위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변화된다. 껍데기만 변화돼서 진짜가 무시되잖아요. 행위를 변하려면 속이 변화되는 그것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에 감동되었으니까 1만 달란트 이런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구나. 가다가 백단이나 아이고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내 진에게 진 빚과 비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 이런 큰 은혜 받았는지 그냥 잊어버리세요. 무슨 빚이에요 뭐 하고 이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달라지지 말라, 달라지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야? 죽고 나서는 하나님 가르쳐주고, 하나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내 행위가 아니구나. 왜 인간의 죄악성은 자꾸 자기 공로만 생각.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게 사단의 생각 아닙니까?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름을 알면 호세크니까. 그래서 전부 여러분 이제 보면 시편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마귀한다 뭐라고 설명할까 좀 하나님하고 논쟁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전부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겠네요. 언제나 기도 아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기도 받기 전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투쟁하시고 싸우시고 저는 이제 주기도문 놓고 기도하면서 투쟁해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내 육신의 자가 끈질긴지 아침마다 이 투쟁을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힘들잖아요. 자아를 죽이는 것을. 근데 지속적으로 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기도만 바뀌니까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가 이게 순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혼란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을 많이 배우고 많이 체험해서 하나님을 따르시면 하나님 이름의 두 기초 좀 봅시다. 지난 엘로힘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요. 또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여호와는 조금 긴 건데 짧게 했네요.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두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아는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어진다. 다음 주에 오늘 하려도 조금 제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엘샤다이도 출발은 에리스도 엘로힘 샤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들어가. 여호와 이레도 뭐야? 이레는 준비한다는 건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이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먼저 엘로힘 하나님부터 엘이란 뭐예요? 강력한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엘로힘 엘자 들어가면 다 힘, 파워, 권능, 능력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인격적인 요소보다는 힘의 요소를 굉장히 강조. 물론 엘로힘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능력, 권능. 그래서 엘로힘의 이름이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 4절부터 또 나옵니다. 하나님 창조 기사가 두 개가 있어요. 1장부터 2장 3절까지 2장 4절부터
또 하나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전부 다 엘로힘만 등장. 그러니까 거기서 뭐 1장 창세기에서 1차 강조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강조하는데 2장 4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나오다 엘로힘만 나오다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죠. 하면서 다시 창조 얘기하죠. 창조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 맞추면 사람의 창조에 초점 맞추죠. 앞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전혀 뭐가 등장하지 않느냐? 관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나오는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상당히 이제 세밀한 관계를 나눌 때 말하는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신학자는 잘 말하지만은 엉터리 같은 얘기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분하셔서 심 능력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을 쓰고 하나님의 성품 관계하시고 거룩과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된 영역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라 이름도 쓰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그렇게 쓰는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은 힘 능력의 포커스, 그거는 인격이 없다는 인격이 있지만은 거기에 초점 맞는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초점 맞는 거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럼 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능력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자비하고 다 좋아요. 자는데 그것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거룩과 정결을 우리를 사랑하셔도 만약에 세상을 만드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실 뭐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 제일로 비겁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뭐 딸 시집갈 때 딸 보내면서 뭐 합니까? 내가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뭐 찢어지는 것 같다. 뭐 다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사실은 그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뭡니까? 마음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하시 그 모든 구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여러분 놀라워요. 왜 이걸 많이 부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핵심, 예수 핵심은 사랑에 있다. 그런데 이런 보세요. 그 사랑이 저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 주는 힘과 능력이 없는 죽으심이라면 그게 무슨 죽으심이에요? 그걸 가르쳐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바꿔야 돼. 기독교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 나는 하나님의 힘에서 나갑니다. 능력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믿는 중요한 이유죠. 자, 벌써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인자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상담자처럼. 그럼 하고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가서 뭡니까? 마음 평안히 잡고 살아. 그럼 오늘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죠. 털어놓기.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어려운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들 최대의 함정이 뭔지습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자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나가서.
털어놓게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마음이 좀 시원해. 그 이상 없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돌파 일어나려면요, 이 부분에 철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헛것이 되어진다. 넋두리 하는 거에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 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널림없이 이건 역사 일어난다. 누구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엘리가 너의 기도대로 응답지 원하는 그 한마디 듣고 완전히 수십 년을 눌려왔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때부터 즐거워 기뻐하죠.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뭐를 믿었어요? 기도 응답.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까놓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몇 번 계십니까? 그렇게 눌리고 걱정 근심을 죽어가다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내가 이 어저께도 갔다 오면서 내가 우리 할머니 얘기 또 얘기했는데 우리 누님들 안 들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보다 모르대. 내가 몇 번 했잖아. 이종희 목사님 91세. 뭐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하는데 너무 먼 길이라 내가 오시라 참아 못하는데. 완전히 지금 뭐 완전히 죽어간 노인이야. 사자예요 사자. 91세 된 분이 지금도 하루도 안 빼고 철회했습니다. 새벽기도 다 인도하셔 가시죠. 눈물로 지금도 기도했어요. 그분이 3번 죽을라도 살았죠. 초등학교 중학교인지 중학교 넘었을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이제 구정리라는 데 우리가 동네인데 전주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까지 그 학교 있는 데까지 1시간 반 이상 걸어가야 돼. 멀잖아. 그렇게 힘드니까 트럭이 지나가면 애들이 너무 뒤에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안 다녔을 뒤에 트럭에 매달려 갖고 딱 올라서 매달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도 그렇게 타고 가다가 매달리고 가다가 이게 톤을 놓쳐가지고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8톤 트럭이 그 배 위를 깔고 지나갔어요. 죽었어 살았어요. 죽었다고 봐야죠. 다 죽었어. 뭐 그때 기절했겠지. 근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완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 이제 정시업에 달려와서 우리 할머니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 직접 그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내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병원에 우리 친척 누구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구 돌아가셨을 때 오셔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뛰어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그 소식을 전했대. 뭘 가서 어머니 동이 죽었습니다. 8톤짜리 깔고 지나가서 치워서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빨리 병원 가십시다. 그때 우리 할머니가 딱 일어나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충격받아 여자분이. 막내 아들이 또 살아났더래. 근데 그 할머니가 딱 일어나더니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기도 골방이 있어. 우리 할머니 기도 골방.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한 30분 기도하고 나왔었더래. 나왔으니 뭐냐면 가자. 동이 안 죽었다.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친 아들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두시려고 그는 안 죽었다. 가자. 하고 병원에 갔는데 멀쩡하게 흔적도 없어. 그때 그 충격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알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자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굉장히 달라요. 뭐를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요. 아무리 8톤이 아니라 80톤 치고 자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거 안 죽는다. 의심없이 믿는 거예요. 평소에 의심없이 믿다가도 그러면 아이고 난리 피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할머니는 딱 왜? 마음으로 굳게 믿으니까 입으로 딱 세뇌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참 나 어저께도 우리 오면서 우리 누님이랑 그런 얘기 나눴는데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좀 도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너무 기도하러 나가는 자들이 얼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네. 엄청난 응답이 일어날 때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운데 소수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하는 복무하는 목적도 좀 우리의 확신이 있어. 그런 걱정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일었으면 딱 끝나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할 때는 조금 괜찮고 또 일어나면 또 막 두렵고 이건 뭐예요? 그냥 기도가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 거에는 아무런 작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오직 기독교의 핵심은 능력에 있다, 권능에 있다. 놀랍게도 여기서도 출발한다. 윤리와 도덕이 기독교 출발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창조하신 그분,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셔서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 그래서 믿음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다. 이게 기독교 출발이다. 윤리와 도덕. 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 강조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 하나님이야. 무식하게 보일지 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병들을 그럼 기도하세요. 병들으신 분들.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름을 10페이지 보면은 이 엘로힘이 몇 가지 용도를 씁니다. 제가 구분하진 않죠. 첫째는 하나님, 더 로드,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 바꿔보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주 하나님 주자 나오면은 이거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 이런 표현이 250번이 등장한다. 때로는 이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 두 가지가 공통으로 나올 수 있다. 창세기 1장 2장 14절에서 오직 엘로힘의 이름만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대로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1장 1절 출발이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구나. 우리 어떤 하나님 믿느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윤리가 도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맥락입니다. Almighty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엘로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분이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바다가 풍랑 일어나서 다 죽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심에 바다가 잠잠하더라.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는 것. 그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러면 신약하고 다 연결됐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장면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셔서 죽은 자를 살아냈습니다. 이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죠. 아직 믿지는 않겠죠. 안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 건져낼 만큼 그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숙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신다. 믿음 아멘 하실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이렇게 11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세 번째 줄 엘로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존재. 그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야 하는 대상으로 그럼 엘로힘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약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죠. 마음만 뭡니까?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구나. 좋아요. 좋은데 그럼 남자 1번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좀 저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자가 이러면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그 남자가 남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럼 맨날 우리가 우면 하나님도 우시면서 그래 나도 마음이 슬프다.
근데 내가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가 너를 도와줄 길이 없단다. 나는 그건 못한다. 내 영역 밖이란다. 그러나 나도 마음이 슬프니 같이 울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엘로힘이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죽은 다스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말이지. 이야,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도 우리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 뭐 몇 분 계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들 10년 넘도록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믿거든. 한순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못하실 뭐가 있습니까? 뭐 내가 진짜 다 믿는지 또 뭐 내 마음속에 속은 나도 모를 때만 있지만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그냥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까? 물론 우리 의무는 해야죠. 음식을 조심해 운동해야 돼. 그건 중요하지만 그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만져주시면 나도 그런지 지금 항상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도 간으로 죽어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요. 전립선도 지금 깨끗해요. 나는 뭐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약 하나 안 먹어. 치약 안 먹는데 내가 잘났어. 뭐 또 내가 합니까? 내일 모레 또 하나님 날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절대 죽건 했지만 그러나 한 조금만 믿음을 하게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우리가 일부분에 대한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한번 저주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송두리째 말라버리자.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질문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말이야. 알고 믿느냐. 머리만 대충 그러다 하지 우리 실제 믿음 속에서는 전혀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은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이 엘로힘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들어가서 사실 천지 창조 후에 못지않은 능력이 행사되는 것이 거듭남인데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거듭남 믿습니까? 믿으면 진짜 믿으면 나한테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님 또 완전하지 못해도 또 이렇게 또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또 구원받기도 하지만은 이런 질문들 믿음의 도전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배워 나가면서 엘로힘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알게 나도 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생각 엘로힘 그러면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로힘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게 딱 연상돼 살아나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불가능한 일이 났을 때 어떻게 그냥 하나님 부르죠. 엘로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여 내가 그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기도라는 것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래야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게 되어진다. 아멘. 잠깐 휴식하죠. 화장실.